피곤한 우리 육신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왔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오늘도 만나 주시고 영육으로 회복케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해서 염려하며 무더운 날씨 가운데 힘들어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학교가 아버지 하나님 여름 사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마친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와 소망부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이제 내일부터 중고등부가 수련을 떠납니다. 또 청년들이 수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은혜의 날개로 품어 주옵시고 하나님 교회학교가 이번 귀한 여름 사역을 통하여 부흥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성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곳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이방의 모든 영적인 분위기도 하나님이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오늘은 19절에서 23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다시 공동합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벌써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기상청에서는 공식적으로 장마가 이제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볕더위가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교회도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리고 7월 한 달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8월 한 달도 은혜의 날개로 지키시며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불볕 같은 더위가 당분간 있겠지만 이 불볕 더위도 이제 시간 지나면 다 지나가겠죠. 새벽기도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벽기도 때 와보면 새벽에 귀뚜라미 소리가 들립니다. 귀뚜라미 소리 들리는 거 보면 이제 가을이 곧 오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참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우리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 부분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19절에서 오늘 21절까지 말씀에는 육체의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런 것들이다 하고 쭉 목록을 이야기해서 15가지 목록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육체의 일의 특징은요 2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21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일의 특징은요 오늘 21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15가지 목록이 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한테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육체의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거기에 끌려다니고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들이 있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어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한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과 은혜와 영광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도 그것이 우리 안에 머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반면에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금지할 법이 없다. 이런 열매들은 그 누구도 금지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금지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 그 중에 하나만 우리에게 있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만, 육체의 일은 그 중에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그 중에 하나만 있어도 칭찬과 상급과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귀해야. 육체의 일은 한 가지만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나 성령의 열매는 그 중에 하나만 우리에게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칭찬이, 상급이, 영광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는 우리나라 성경들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왔지만은 성경은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성령의 열매는 하고 단수를 썼어요. 단수. 원문에도 단수를 썼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여러 개 많은 열매가 사실 아니라 사실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라는 거죠. 한 가지. 단수를 했으니까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 열매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종이 있으면 종은 하나죠. 종은 하나지만은 종에는 여러 가지 모양이 돼요. 이 십자가 모양도 있고 둥근 모습도 있고 넓적한 모습도 있고 앞모습이 있는가 하면 뒷모습이 있고 밑에 모습이 있고 종을 치는 여러 가지 구성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성령의 열매도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에는 다양한 측면들이 있는 사랑의 측면도 있고 온유의 측면도 있고 화평의 측면도 있고 희락의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9가지 다양한 측면으로 어느 쪽에서 보게 되면 사랑으로 보이고 어느 쪽에서 보게 되면 절제의 모습으로 크게 보이기도 하고 성령의 열매는 하나의 열매들의 여러 가지 측면, 여러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 안에 한 가지의 열매만 그래도 제대로 맺으면요. 한 가지 열매 제대로 맺으면 그 열매로 인해서 다른 열매에 영향을 계속해서 미치게 돼요. 사랑의 열매가 나한테 맺혀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사랑의 열매만 맺어지는 게 아니라 동등하니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 안에는 희락을 낳기도 하고 화평을 이루기도 하고 오래 참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절제기도 하고 마찬가지죠. 다른 어떤 열매도 그 열매를 통해서 다른 열매들이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9가지 열매를 다 맺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9가지 열매를 다 맺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한 가지 열매만 맺으려고 해도요. 그 열매로 인해서 다른 열매들이 정말 성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은 바 되었다. 로마서 5장 5절에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에 오늘 우리 성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게 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 사랑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한다.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희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희락은 환경적인 또는 조건적인 희락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환경과는 상관없이 상황과는 상관없이 오늘 우리 안에 희락이 넘치게 되죠. 희락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희락은 단순한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때문에 우리는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좋아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자체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자체로 기뻐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환경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화평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둘로 하나가 되는 화평의 역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의 핵심은 화평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피조물 된 자들은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다. 그렇게 했어요. 화목하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우리가 힘써야 할 삶이 화목, 화평 삶이라는 거죠. 어느 것을 가나 평화를 싣고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맺혀져 있는데 나하고 상관없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이런 열매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죠.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는요. 마크로투미아 그렇게 해요. 마크로투미아. 마크로라고 하는 말은 크다는 뜻입니다. 마크로. 크다. 투미아라고 하는 말은 마음 이런 뜻이에요. 마음. 근데 이제 오래 참음, 우리나라 표현은 오랫동안 참는 거 그렇게 되어 있죠. 원래 의미는 넓은 마음, 폭이 큰 영혼 또는 깊은 예심 이런 말.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이라도 그걸 다 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마크로투미아,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오래 참음의 대상은 환경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가난이나 질병이나 이런 환경들을 만났을 때 거기서 막 화내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막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 품고 꼴꺽 삼키고 오랫동안 참는 인내가 있을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사람을 향해서도 나를 배신하거나 내 마음에 비수를 꽂은 사람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품고 있는 거, 이게 오래 참음, 마크로투미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내, 오래 참음은 환경의 부분에서도 또 사람을 향해서도 오랫동안 참고 이해해주고 견뎌내는 마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오래 참음은 영어로는 long suffering 그렇게 해요. long이라고 하면 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long 하면 길다는 뜻이고요. suffering 하면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은요. 오랫동안 내가 그 고통을 견디어내는 걸 말해요. 조금 힘들다고 해서 바람 끓고 조금 힘들다고 해서 그냥 막 쏟아넣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 고통을 견디어내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인내는 그저 억제하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소망 중에 기쁨으로 이겨내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냥 참고 견디고 이를 악물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다시 가자, 그런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소망 중에 기쁨으로 이겨내는, 이게 오래 참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 오래 참음의 이 속성은 우리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베드로 전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도망하지 않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아멘. 3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실 노아의 때 이 세상을 보니까 죄가 관영을 했습니다. 관영했단 말은 잔에 넘쳤다는 거죠. 잔에다가 물을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 물이 이렇게 둥그렇게 이제 찾아내 수면 표면 장력 때문에 올라오다가 마지막 물이 딱 떨어지면 확 쏟아지죠. 그걸 관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쏟아졌다, 넘쳤다는 거죠. 세상에 지금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심판을 하시려고 하나님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에게 시간을 주죠. 앞으로 12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곧 심판하신다. 빨리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하죠. 120년 시간을 더 주시잖아요. 당장 없애도 아무 말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당장 진노하시고 멸망을 시켜도 하나님이 참으시죠. 그들에게 또 기회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주시죠.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죠. 오늘 우리만 봐도 그렇잖아요.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죄 지었다고 해서 당신의 공의의 칼날로 즉각 즉심 처리를 했다면 우리 중에 뭐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멀쩡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참으시잖아요. 회개할 때까지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시고 오래 하나님께서 참으시기에 오늘 우리가 그래도 여기 남아있고 다시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되어지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 이제 대비되는 말이 있어요. 하나는 더딘 것과 또 하나는 오래 참는 거죠. 오래 참는다. 오랫동안 참고 계시다고 해서 이게 더딘 게 아니라 더딘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년을 하루같이 또는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디고 왜 하나님 나라가 빨리 안 오나 그렇게 할 때가 있고 내 생에서도 하나님 왜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냐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게 가냐 그렇게 할 때가 있지만 사실 이게 더딘 게 아니고 주님이 오래 참으셨다는 거죠. 왜죠? 모두가 다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 같았으면은 우리가 주님이었다면 이미 다 끝내버렸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 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요.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또 사랑의 속성을 보게 되면 사도행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 사랑은 이러며 쭉 소개하는데 사랑의 속성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죠? 사랑하면 오래 참게 된다. 정말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그렇게 참아주잖아요.
1년, 10년, 20년, 어느 때는 한평생을 참고 기다려주고 속이 끓어도 또 참고 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의 이 열매는요, 하나님의 속성이며 예수님의 속성, 그리고 사랑의 속성이기도 하다는 것.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은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오래 참음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인내가 안 돼. 사실은 우리 인내가 안 되고 오래 참아질 수가 없죠. 우리의 감정이, 오늘 우리의 상황이 오래 참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도 온전하게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얼마나 고난의 십자가예요. 얼마나 고통의 십자가. 수치와 모멸과 배반의 십자가. 참기 정말 어려운 십자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러죠. 그 십자가를 견뎌내셨어요. 참으시면서 그 십자가를 견뎌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래서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인내 뒤에 따라오는 기쁨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부끄러움과 수치의 십자가지만은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참을 수 있으셨다는 것. 그러니까 인내해야 할 수 있는 오래 참음의 열매는 우리가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오래 참아줄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우리는 오래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귀한 열매를, 더 귀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참을 수 있고 오래 견딜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성품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 열매는요, 그냥 평소에 오래 참음의 열매들이 그냥 이렇게 생기지 않고요,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훈련되고 자라게 되어집니다. 이 오래 참음의 열매는요, 참을 수 없는 환경에 들어갈 때 거기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꼭 참고, 오랫동안 내가 오히려 아파하고 오랫동안 내가 고통스럽지만 그걸 견뎌낼 때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편할 때는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편할 때 누가 뭐 오래 참고 뭐 이런 열매가 필요하겠어요? 정말 참을 수 없는 환경, 그런 상황에서 이 열매가 만들어지고 훈련되어진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참기 어려운 상황이나 참기 힘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인내에 훈련을 시키고 있구나, 오래 참음에 훈련을 시키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열매는 자비입니다. 자비를 헬라어로는 크레스토테스, 그렇게 있어요.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데, 원래 의미는 여러 가지, 이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어요. 유용함, 유익함 이런 뜻도 있고요, 동의한다는 뜻도 있고요, 너그러움 이런 뜻도 있어요. 너그러움, 자비의 너그러움. 한문으로 자비는 사랑할 자자와 슬플 비자죠. 사랑하면서 슬퍼하는 마음, 상대방을 사랑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가슴이 아파 슬퍼하는 그런 마음,
상대방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같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마음, 그것을 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이제 너그러움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자비의 대상이요 다양해요. 성경은 동물에 대해서도 자비를 베풀고 그랬어요. 미물의 짐승이지만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 것입니다. 미물의 짐승이니까 함부로 죽이고 막 학대하고 그게 아니라 동물에 대해서도 자비를 베풀어줘요. 소가 일을 합니다. 소가 이제 곡식을 뭐 농사짓는 일하고 그 다음에 추수하는 일들 하고 힘들잖아요. 소가 힘들 때 입에다가 망을 씌우고 일시키지 말아요. 망을 씌우지 말아요.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데 거기다 입을 턱 막아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냥 힘들게 일하지 말고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벗겨줘요. 그러다가 이게 소가 일하다가 힘들면 곡식 먹을 수 있죠? 먹도록 하라. 동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 것을 이야기하시죠. 뿐만 아니라 약한 자들에 대한 자비, 연약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 당한 자들, 힘겨운 자들에 대해서도 자비를 베풀 것을 말씀하죠.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큰 임금의 심판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임금이 마지막 날 심판하는데 양에 속한 자들과 그리고 염소에 속한 자들은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양에 속한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병든 자는 위로해주고,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주고, 나그네는 자기 집으로 영접해 주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양무리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시겠죠. 반면에 염소에 속한 자들은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도 주지 않으며, 나그네를 외면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지 않으며, 병든 자를 찾아가지도 않고, 옥에 갇힌 자들을 방문하고 위로해 주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양에 속한 자들은 자비함이 있죠. 연약한 자들에 대해 자비를 베푸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들의 연약함을 같이 아파하고 저들 향해 누그럽게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자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염소에 속한 자들은 이런 자비가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내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질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죠. 자비의 열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자비를 받은 자들.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아니 그 이상 되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다 계산하시고 그 죄값을 다 치러가면 우리는 뭐 평생 아니라 영원히 갚을 수가 없죠. 우리 힘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빚을 우리는 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자비로 대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자비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자비를 받았으면 오늘 우리도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힘겨운 자들에게 이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되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풀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갚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오. 오늘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본 사람에게 오늘 우리도 우리를 통해 자비의 열매가 맺혀지고 자비가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양선입니다. 양선. 아가토순에. 양선이라고 하는 말은 심성이 좋아지고 착해지는 것. 착해지는 것. 한문에 보면 어질인 자가 있죠. 심성이 좋아지고 착해지는 것.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특별히 시편 136편 1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 보면 매 절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로 인하여 감사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매 절마다 맨 마지막 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양선, 선하시다는 거죠. 선하시고 인자하심. 양선은 구체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선을 행하는 것.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되는 그 표징, 증거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시종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믿음이 구체적인 상황 속에 나타나지 않고 그 믿음이 적극적으로 표현되지 않다면 그런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 뭔가 하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게 나타나는 모습이 양선의 모습이죠.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1장 마지막 절에서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한 사람이야. 내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거룩한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경건의 모습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약한 자들에게 선을 베푸는 거죠. 선을 베풀고 적극적으로 저들을 도와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을 때 어느 때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다면 어떤 것을 보고 감동을 받을까요? 사람들은 우리가 성도라고 언제 느낄까요? 우리가 교회 주일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감동할까요? 우리가 우리 교회 집에 문패를 예견교회 문패를 붙이면 사람들이 우리를 성도라고 이렇게 느끼는가요? 그런 걸 느끼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선을 베풀고 양선의 열매들이 나타나질 때, 오늘 우리의 성품과 오늘 우리의 행실이 착함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알게 되고, 오늘 그런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감동하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데 감동이 되겠어요? 우리를 보고 성도라고 느끼겠어요? 오늘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있는,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착함의 열매들이 있을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백성이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항상 소원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 안에 착한 행실이 있을 때, 양선의 열매들이 맺힐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참 착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질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내가 성도임을 증명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그 기본적인 원리는요, 경제 논리죠. 돈의 논리죠. 나한테 유익하나 안 유익하지 않느냐, 내게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죠. 그런 세상 속에서 돈을 따지고 내 이익을 따져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을 위해서 정말 선함을 베풀고 내 이익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세상은 그런 모습에 감동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야 되는 거죠. 오늘은 세 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오래 참음과 그리고 자비와 양선의 열매. 이런 열매들은 그냥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냥 타고난 성품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면서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어요. 오래 참음의 열매도 그렇고요, 자비의 열매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에 순종해서 자비를 베풀 때, 착한 행실들이 나타날 때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지죠. 저는 우리 예명교회 안에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성령의 열매들이 정말 귀하게 맺혀짐으로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어떤 열매든지 그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의 상급과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받은 자 되었기에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뿐만 아니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맺혀지는 그 열매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으며 칭찬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맺는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남은 말씀을 우리 함께 기억하고 우리 안에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